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성경은 본문을 같이 읽었던 내용은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별거 아닌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묻혀져 있던 게 확 드러나서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묻혀져 있던 게 확 드러나면서 별거 아니었던 얘기가 이렇게 마음 한복판으로 확 꽂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전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제대로 묵상하면, 제대로 믿으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요. 어제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안 넘어가요, 요새는. 그러니까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인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요새 전도는 뭐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시면 또 하시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친구를 맺고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혹시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아도, 믿기로 하지 않아도 기다려주면서 같이 걸어가 주면서 인생의 질문을 대답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2년째 지금 만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어제 잠깐 시간을 오랜만에 내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 이제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약간 뭐 천주교적인 배경은 갖고 있는 분이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을 이제 하다 말다 하는 분이어서 좀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바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더니 너무 올해는 바빠가지고 야, 이거 기도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근데 너무 바쁘니까 자기 운전 습관이 변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카 레이서처럼 차를, 안 그랬었는데 막 그냥 요만큼 가는데도 130km로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8만 원짜리를 끊었다고 그러시면서 자기 형님하고 통화하는데 형님이 야, 사고 안 나고 8만 원으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언제 화가 나나요? 보통 뭐 경찰이 우리를 잡았어요. 그럼 내가 어기지 않았는데 잡으면은 그때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잡으면요, 화가 안 나요. 맞죠? 그러니까 화는 언제 나느냐? 나는 옳고 네가 틀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틀렸다는 게, 내가 옳지 않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거는 그냥 사과를 해야죠. 미안해 그래야 되고, 잘못했어 그래야 되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너는 불의하면 그때 화가 납니다.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면 그때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30년 50년씩 해도 우리 속에 이런 문제가 잘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옳은데 억울하게 당했을 때,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횡포를 부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우리의 씨름은 뭐에 속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랑 싸운다 그래요?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하잖아요. 상대를 잘못 고르고 싸우면 허팀 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다치고 맞고 결국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골리앗하고 싸우셔야 돼요. 자기 의라는 놈입니다. 내가 의롭다. 죽어도 내가 의롭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라는 사람이 보기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라는 도시는 심판받아 마땅할 도시예요. 주변 민족들을 막 죽이고 압제하고 침략하고 노략하고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 회개할 사람들이 따로 있지 왜 그런 애들한테 회개를 하라 그러세요? 그냥 심판을 빡 해버리시지.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막 태풍을 일으키시니까 요나가 사람들한테, 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태풍 나 때문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느니 뭘 택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옳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로 결국 가가지고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열이 받아가지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이런 애들을 왜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딱 팔짱 끼고 이제 가가지고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옳고 제가 틀려서 화가 날 때 우리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쟤를 죽일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면서 유대인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급속도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만나보지도 않았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나오면 사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우리랑 뭔 상관이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오늘 보시면 조금 오해를 살 만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편지 로마서를 읽고 있을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정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바울이 기록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미사 여구가 휘황찬란합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눈먼 사람의 길잡이고 가장 선한 길을 분간할 줄 알고 율법에 하나님 뜻을 알고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들의 교사다 내가. 자, 상상해 가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되셨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상상하셨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가짠게 보이겠죠. 내가 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너무 의로우니까, 내가 너무 대단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지옥의 불쏘시개들. 그죠? 하나님이 쟤네들을 만든 이유는 지옥의 장작으로 타게 만들려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들 이렇게 그냥 탁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로마서 3장에 이제 고발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 내가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게 유대인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이라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유대인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내가 잘했는데 억울하게 당하면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사람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미운 그 사람은 틀렸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틀렸고, 내 원수인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틀렸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틀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까요? 예배하기 싫을까요? 예배하기가 싫은 겁니다. 연결이 되세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너무 의로우니까. 근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얘기인가요? 바울이 지금 당신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 자기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고발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죽어도 내가 옳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그게 통하는 데서만 괜찮은 사람인 나.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데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누명을 쓰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런 데서는 내 본색을 드러내는 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좋을 때 믿는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벼랑 끝에서 또 믿어져야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나와요. 아니,
미워할 만해서 미워하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판단할 만해서 판단하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정죄할 만한 걸 정죄했다 그러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요새 누군가 뭘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는 이게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바바바바바박 하고 그냥 막 만 명의 증오가 막 폭탄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쏟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분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게 죄냐?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지.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 거면. 그게 잘못도 아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나는 다 아는데 뭘 모르는 저 사람이 틀렸다, 문제다, 이런 생각. 근데 적어도 이게 상식적으로라도 옳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랑 너랑 다르다.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내가 더 잘났고 다 네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그 사람하고 꺼내놓고 할 때 화가 안 나면, 화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상식적으로라도 옳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도 그 DNA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가 새겨져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게 안 됐어요.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으니까 늘 화가 나는 거예요. 싸우고. 자기 의가 침해당할 때 내 속에서 그 넘어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그 무서운 자기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가인이 아벨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걸 받아요? 아벨의 것은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해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니, 아벨이 뭐 잘못했어요? 가인한테 죄를 졌어요? 죄 진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온 뭔가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벨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이 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는 게 탁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는 아벨을 죽여요. 친형제인데. 무섭죠? 자기 의라는 놈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먹었느냐?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이거를 외워요.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 끝날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에요? 결국 여자 탓이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의의 특성, 어떻게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누군가에게 탓을 해야지 적성이 풀려요. 왜냐하면 내 탓은 아니니까. 어쨌든 여자를 주실 때는 어떻게 말했나요? 아담이 네, 뭐 중에 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선악과 먹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줘서 이렇게 된.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달라요. 줄 때는 할렐루야고 준 게 문제가 생기면 AS는 네 책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자기의의 정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다가 못 꼬셨어요. 부끄럽죠?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남편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아니, 뒤에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되는데 꼭 뭘 붙여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놈이 나를 능욕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 책임이잖아요. 잘못이잖아요. 근데도 남편에게 탓을 합니다. 자기가 의롭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싶은 사람의 특징, 탓을 많이 한다. 분위기 좋을 때의 믿음과 갈등 상황에서의 믿음, 여러분 다릅니다. 무게감 자체가. 뭐가 진짜일까요? 나중에도 변하지 않아야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로 힘들 때도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내가 이 한을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아니,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거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품고 안 풀어요. 죽어도 안 풀어요. 당한 걸 내가 어떻게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 사람은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요셉은 총리 대신 되고 나서 보디발 너 이리 와. 저 같으면은 1번 보디발의 아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이 감옥에서 몇 년을 썩었는데 체포. 2번 가나안으로 군대를 보내라. 야곱이라는 사람의 집에 11명의 아들이 있을 텐데 한 명 빼고 다 잡아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요셉은 대인배예요. 요셉 말로. 그래서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의 의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이니까. 자, 그럼 이런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치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이 21절 보시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는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건 저예요. 이 판단 기준을 누구를 향해 갖다 댈 것인가 하면은 사실은 저를 향한 말씀이고, 보통 유대인의 이 왜곡된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가르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특별히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걸 잘해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내가 선심 쓰듯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나누는 건 잘 못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건 잘하고 이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넌 그렇구나, 나는 이래, 이런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 대신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틀렸어. 너는 그렇게 하니까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면 숨이 막혀요. 이런 말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사람을 막 숨을 못 쉬게 누르는 그런 말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특징, 겉과 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자기를 향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가 하는 건 다 맞아요. 자기 의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건 맞고 남이 하는 건 다 이제 깔아보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성경에서 담담하게 써놨지만 얼마나 무서운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겉모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은 몸의 할례를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거가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조차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할례는 받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유대인스럽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의가 통해야 되고 직성이 풀리고 그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구원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할례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이제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잖아요. 잘라낸다라는 말인데 뭐로부터 잘라내는 걸까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잘라내는 거고, 죄로부터 잘라내는 거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잘라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고, 자기 의로부터 잘라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게 할례였어요. 본래 의미는, 목적은. 겉껍질만 구별하는 것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 유대인들은 겉껍질만 구별하고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향해서만 막 그냥 칼을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껍데기는 아주 선량해 보이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지만, 아까 오전 말씀의 맥락에서는 돌짝밭 30년, 가시떨기밭 30년 그러고 있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시간 오래된데도 뿌리가 없고,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유대인이 뭐냐,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이런 얘기로 오늘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진짜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이고 율법 중이지 아니하시라. 그 칭찬이 사람의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의 칭찬을 받으시겠어요? 누구의 칭찬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사람의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칭찬을 참 못해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칭찬을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정말로 판단과 정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원수 맺음과 원수 갚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 의가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고 복장이 터지고 답답해서 미치겠을 그 상황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여기 영의 있고라는 말을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실시간으로. 우리는 한 번 딱 끊으면 끊어요? 보통 옛날에 이 구름과자 태우시던 분들 한 방에 탁 끊어지십니까? 그 다른 좀 주님을 섬기시던 분들 끊으실 때 탁 끊어집니까? 그 밖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말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빨리 체득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러니까 나랑 계속 함께 계셔야 돼요. 부어주시는 걸 계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안 부어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내가,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릇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느냐, 아니면 엎어져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그릇을 잘 하늘을 향해 열어놓읍시다. 시작. 옆에 분들에게 부탁하세요. 내가 내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것 같으면 도와주세요. 시작. 그릇을 하늘로 향해 있다는 것은 뭘로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하셔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주일날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1시간이라는 장벽이 생각보다 커요. 그 이상 넘어가는 예배를 주일날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 이제 서초동에 가면은 넘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3층에 시계가 고장났을 때 얼마나 신나든지, 2시간 해도 이거 아무도 모르겠구나. 시간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틀도 어쩔 수 없긴 해요. 지금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면 다른 시간을 구별해서 혼자서 골방에서 하시든지 기도를, 그게 대부분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금요성령 집회를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 그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돼요? 판단하고 정작 예배를 안 나와 그러지 말고, 아, 저 사람 그릇이 지금 엎어졌구나 하고 뒤집어가지고 붙들고 나오셔야죠. 할렐루야. 그건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죽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예요. 진짜 필요한 걸 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냥 달달하게 형편 될 때 해. 그냥 뭐 기도는 뭐 은혜 주시면 하는 거고, 기도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뭐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못하면 손 붙잡고 나오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못 해주더라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내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것 같으면 도와주세요. 시작. 아멘. 마음의 할례를 성령께서 늘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이런 자기의가 사실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머리를 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갈등 상황에서, 어려울 때, 부딪힐 때,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탓하는 게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오니, 아무리 사실이어도 탓하는 말은 내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에서 모든 핑계와 자기의가 사라지는 그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할례를 베푸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높은 벽 아래 우리에게 죄를 짓고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자기 의가 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어 화가 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일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자기 의를 다시 내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 입은 성도답게 그때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반드시 그 의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자기의의 시험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변화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의의 문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서 그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행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롭지 않고 의로운 척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척하는 것에 저도 속아서 내 의와 다른 사람의 의가 부딪힐 때 성질이 버럭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수양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자기 의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무너지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부터 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저의 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무 의로워서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무 의로워서 늘 안 된다고 핑계하고, 하나님 정말로 탓하고 불평하는 저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제가 잘못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이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정말 이 복수와 복수의 굴레가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우리에게서는 끊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영원한 평화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핑계를 찾고 탓해 보지만 사실 진짜 힘든 것은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말씀이 들리질 않고,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말씀을 평가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다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용납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다른 사람의 의와 내 의가 부딪힐 때 다르다는 게 인정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사오니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겉모습의 할례는 이제 십자가 뒤로 못 박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부터 받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으로 기뻐하고, 사람의 심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